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 또는 적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게 하셨고, 또 이 한국 땅에 선교사 한 사람을 보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신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그때처럼 역동하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한 사람을 통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믿는 자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신실한 성도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심판하시려고 하지만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고 또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신실한 성도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깊이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 대신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발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솔로몬 때보다 더 잘못된 길로 인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어떤 풍조가 생겨났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엄청난 큰 문제죠.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신상이나 어떤 조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과 함께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금송아지가 내 것이 되는 것 마냥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거죠. 그런데 아합 왕 때는요, 그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악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제일 악독한 그런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바알 신앙을 아주 공식화해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막 바알에 무릎 꿇지 않으면 다 잡아다가 막 선지자고 뭐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왜 택하셨죠?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너희가 숫자가 많고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약하고 너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나타내는 것에 나타내지 못하면 쓸모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빛과 소금이 바로 그런 비유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나타내지 못하면 우리 존재가, 이 교회가 쓸모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의 그냥 인간 단체 모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죄가 가득하고 하든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바른 신앙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게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보석에서 한순간에 쓰레기로 변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꿨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보이는 금송아지를 쫓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했을 때 그들은 쓰레기로 변해버려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보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 마냥 쫓아갈 때 그 사람은 쓰레기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잘 산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은 이 아합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돌이키시기 위해서 극단 처방을 내려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하시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특심인 엘리야는 실족하는 거예요. 낭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동안 안 오던 비가 내리게 하는 것보다 뭘 더 큰 능력을 행해야 저들이 돌아오느냐는 것처럼. 그리고 차라리 죽게 해달라. 왜냐하면 이세벨이 나까지 죽이고자 한다. 그냥 차라리 저 이세벨에게 잡혀 죽느니 하나님 여기서 나를 죽게 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엘리야라도 낙심해요.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직접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세벨의 그 협박 앞에 현실의 위기 앞에서 낙심해요. 엘리야.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토록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나는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데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준비하게 하셨죠.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토록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기름 부으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중에도 또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해서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너의 후계자 엘리사에게도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뭘 말씀하냐면 앞으로 큰 환난이 올 건데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는 죽지 않지만 끝까지 말씀을 거부하고 이 하나님을 버린 자는 예후의 손에 죽든지 이 베나다드의 손에 죽든지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32개의 왕, 그러니까 그때는 나라가 아니라 부족이겠죠. 그러니까 32개의 부족을 합쳐가지고 아주 새카맣게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부터 쳐서 공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불방망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로는 징계하세요. 이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데도 못 깨달으면 불방망이를 준비하신다니까요. 아합이 자기 나라에서는 막 힘이 있고 권한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막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 밖에서 엄청난 세력으로 달려오는 그 적군에게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여러분, 아람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보석에서, 하나님의 보석에서 한순간에 쓰레기로 변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치워버려야 돼요. 청소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세요. 기적을 행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해서 이 아주 약한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 없는 32개의 연합군을 이기게 하시느냐? 아합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19장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안에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거예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아합하고 금송아지 섬기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 치워버려야 마땅하지만 그 안에 그 고통 중에서도 막 아합이 막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위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그 상황을 보면요, 뉴스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 상태와 일어난 후의 상태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저 지중해 연안이라 엄청나게 아름다운 나라, 그렇게 아름다웠던 나라가 전쟁이 한번 터지니까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려요. 누가 전쟁이 21세기에 일어나겠다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오늘 한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안 일어날 거라고 착각을 해요. 북한에서는 지금 불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국이 언제 대만을 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계 저명한 학자는 3년에서 5년 안에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이기고 막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믿는 자들의 그 신앙에 달려있다고 하나님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세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 재앙을 막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 그 길이 이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 7,000명의 성도들에게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피할 수 없는 전쟁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요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늘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퇴보 뒤에서 뭔가 내 믿음을 잡아당기는 그런 뭔가 힘을 받아요.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긴 것이죠. 오늘 아합도 오랜 3년의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리니까 야,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제 고통의 시대가 지났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해요? 아람과의 전쟁이 터집니다. 왜 이 아합 왕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가? 이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사람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세계에 200여 국가가 약 있다 그래요. 그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래도 기독교 신앙이 그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근본에 조금이나마 깔려있는 그런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어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을요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사실 시기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던 그런 그냥 떠돌이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랑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하더니 땅을 넓혀서 그 가나안 땅에 아주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시기가 많아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쳤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치면 안 될 것이라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치고 싶어하는 주변 나라들, 늘 죄짓고 나쁜 길로만 행하는 그런 나라들의 사람들과 똑같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들 안에,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쟤나 나나 똑같은데 뭐, 그렇지 않아요? 쟤나 나나 기도하지 않고 쟤나 나나 예배드리지 않고 쟤나 나나 똑같이 나쁜 짓 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 날부터 이스라엘은 이 편한 날이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아람 왕 베나닷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2왕과 함께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막대기로 보여주면서 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너의 자녀들과 아름다운 것,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합이 고분고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 아합이 그나마 평안하게 살고 있던 게 아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당시 아람은요 시리아인데 굉장히 힘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베나닷이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다시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이맘때 왕궁과 신하의 궁을 수색해가지고 내 눈에 기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 그래요? 이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베나닷이 첫 번째 요구한 것은요. 조금 피해는 많지만 피해는 많이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왕권과 나라는 어떻게 해요? 유지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요구는 왜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냐면 두 번째 요구는요. 왕권과 나라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왕과 신하들의 좋은 것을 다 벗겨가겠다는 것은 아예 패전 국가로서 짓밟아 놓겠다. 그런 치욕을 안기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장로들이 모여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치욕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아합과 이스라엘이 치욕을 당합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치욕을 입힌 거예요.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치욕을 안겨주는 거예요. 이제는 32나라의 왕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전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차피 그냥 우리가 다 죽을 바에는 뭐 끝까지 한번 싸우구나 한번 지지하고 이런 마음으로 뜻을 모았는지 11절에서 오늘 아합 왕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열왕기에서 아합 왕의 생애를 쭉 보면서 제일 멋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에게 자랑하느냐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 입는 자, 베나닷 너 지금 갑옷 입고 싸우러 나오지만 갑옷 벗고 쉬게 될 사람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자랑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베나닷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이스라엘의 그 부스러진 것이 내 마음에 차기나 하겠느냐. 그 티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다 부수고 빼앗아 올 건데
그것이 티끌과 같기 때문에 내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이죠. 사실 이 이스라엘은 전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세요. 그것은 오늘 아합이 뭐 이런 멋진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숨이 달아나도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죽음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악과 어둠과 선과 빛의 전쟁이 있어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13절에 보면 13절 한번 볼까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택해가지고 3년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왜 사르밧과 아브에게 그 기근 동안에 떡과 기름이 그치지 않게 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인 눈이 감겨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아합 왕에게 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너희가 다 죽었다고 하나님 없다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 이 일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합은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이야기와 그것을 통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합이 그럼 어떻게 싸우면 되냐고 물어봐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아합이. 14절 15절에 보면 이 아합이 하는 말이 나오죠. 14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줏대없고 교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위기 때는 마치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도 부인 이세벨이 막 뭐라 그러면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심지어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킬박사 하이드 같아요. 근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 이름이 제적부에 있냐 없냐 평소에는 되게 하나님을 안 믿다가도 위기 때나 어떤 상황이 되면 마치 신앙이 깊은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러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악한 짓을 할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목까지 차오르니까 아합은 마치 자기가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전력으로나 숫자적으로나 절대로 아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이기는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선지자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아합에게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청년이 230명이 있다는 거예요. 230명.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백성 7,000명이 남아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은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숙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베나닷과 그 연합군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놨어요. 그게 방심하고 방심하고 해이해지게 만들어가지고 베나닷은 술에 잔뜩 취해 있고 왕들과 그 군사들도 저들과 우리는 게임이 안 되니까 이미 술에 만취해 있는 거예요. 그 손발을 하나님이 먼저 술로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청년들이 공격하기 시작하자 베나닷과 백성들이 그 아람 군대들이 도망치기에 바쁘고 베나닷도 말 타고 막 급히 도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피할 수 없는 전쟁에서의 승리는 누가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드느냐에 그 관건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면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어떤 욕심이나 뭔가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은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왜? 천국과 지옥이 거기서 갈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아람의 이 집요한 2차 공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분명히 해가 바뀌면 베나닷이 전열을 정리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올 거니까 왕은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리라. 여러분, 선지자는 분명히 아합에게 베나닷이 내년이면 다시 쳐들어오니까 준비하라고 했어요. 1년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아합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합도 알거든요. 이번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합 왕도 알고 백성들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긴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쳐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벌써 두려워 떠는 것이죠. 이 선지자는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준비하라는 것은 아합 왕에게 왕이 할 일을 준비했을 때 왕이 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할 일은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할 일은요, 이스라엘 왕이 할 일은 막 군사를 기르고 말을 막 병거를 많이 사다가 막 비축해 놓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놓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할 일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라도 함부로 깜보지 못하는 아주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사실 그거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나라도요, 정신이 썩으니까요, 로마가 망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해나랑도 이야기 나눴지만 그 강력했던 로마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원로원을 왕이 폐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로마가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면서 로마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국민의 정신이 해이해지고 썩고 그러면요, 그 나라는 망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려면요, 정신이 먼저 썩고 경제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준비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준비할 일이니까 결정을 하라는 이야기죠. 아합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23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오늘 아람 군사들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할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신의 존재를 지금 누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느껴야 되잖아요. 아합 왕과. 근데 그들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전에 막 비가 오고 불이 떨어지고 전쟁에서 이겨도 신의 존재를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아람 군대와 베나닷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산의 신이라 그들 신이 도와줘서 이겼다고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은 오히려 반대로 준비할 일을 못하고 시간만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람 신하들이 착각한 것이 뭐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 평지에서는 약할 거다. 평지로 공격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늘 잊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로 잃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아람이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패한 것이 이스라엘 신이 도와주어서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큰 실수였어요. 사실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랬다. 거기까지는 결론을 잘 내렸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지역에서만 강한 자기들이 믿는 어떤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은 실수였던 거죠. 그리고 이 신하들의 말 실수 한마디가 수많은 군사들을 어떻게 해요? 평지에서 또 다 죽게 만들어요. 베나닷이 예언한 대로 다시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는 땅에 가득했고 이스라엘이 모였는데 염소 떼 두 무리 마냥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베나닷이 하나님은 산지 하나님이지 평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재밌으셔, 그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베나닷의 그 교만한 말 한마디에서 찾은 거예요. 이번에는 베나닷이 술 취하지도 않고 방탕하지도 않았는데 대패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이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제발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죠. 아합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 뭐가 바뀌거나 해결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끝나고 비가 왔죠. 두 번의 전쟁에서도 이겼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됐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인 이 어려움의 불은 꺼졌지만 이 근본적인 아합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불은 아직도 꺼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아합 왕과 백성들 안에 있는 잘못된 불신앙의 그 불이 꺼져야 또 다른 베나닷이 쳐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합은 급할 때는 막 하나님을 찾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하나님께 묻는 법이 없어요. 오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나닷의 집요한 공격에도 또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35절 이하에 보면 이 베나닷은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겪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나오게 됩니다. 31절 한번 우리 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안 읽어봤습니까?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이 아합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겠어요? 베나닷을 받아 주겠어요? 말겠어요? 베나닷이 이스라엘 왕들은 인자한 왕이래. 그래서 우리가 배를 동이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받아 생명을 건져줄지도 몰라. 그러고 나와왔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베나닷이 겸손한 자세로 나왔습니까? 받아 주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자비하려고 해요. 여러분, 조폭들이 2명이 계약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조약이 옳은 조약입니까? 옳은 게 아니에요. 이 아합은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는 너무나 쉽게 깨뜨리면서 진멸해야 할 이 적과는 너무나 쉽게 조약을 맺는 걸 볼 수 있어요. 베나닷과 조약을 맺는 순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 아합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로 성도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우려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면 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불쌍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지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합은 자기 멋대로 이 베나닷을 용서하고 심지어 화친하고 조약까지 맺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실수가 아합을 죽게 만드는 결정적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그 말씀대로 가서 친구에게 야 나를 쳐라고.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쳐? 공연히 널 칠 수 없어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나를 치지 않았으므로 너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 죽을 거야. 그게 죽었어요. 두 번째 다른 친구를 만나서 나를 쳐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니까 쳤어요. 넌 너를 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치라니까 쳤어. 그래서 이 선지자가 실컷 맞고 눈에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아합왕에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아합왕에게 질문을 해요. 종이 포로를 맡았는데 그 종이 일저일 보다가 포로가 도망쳤어요. 그게 어쩌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결정했으니 그 일은 네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아합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신 거예요. 아합은 베나닷을 맡았을 뿐이지 그를 처분할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아합이 아니에요. 이기지 못할 전쟁을 이긴 건 아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그런데 아합은 마치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놓아주고 자기 마음대로 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너가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너가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아합을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신 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화친하고 놓아주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보내서 또 한 번 알려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때 그냥 바로 아합을 그렇게 죽이면 되지 왜 또 선지자를 보내서 또 질문하게 만들고 알려줍니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아합과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서 야 베나닷이 하나님은 평지의 하나님이 산의 하나님이지 평지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 그 핑계거리를 가지고도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려고 했고 또 구원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기회만 있으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다양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하세요. 이걸 계시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깨닫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값진 살리고 또 은혜를 끼치는 귀중한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